샬롬. 6월 1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이 광야교회 아침 성경 읽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8장 말씀입니다. 어제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한 단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여전한 신실하심으로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을 인도하실 것을 그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8장의 내용을 보면 아하스 왕은 끝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오늘 8장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아하스 왕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로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누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서 8장 1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앞으로 출산할 아들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 의미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7장에서 언급된 아수르의 유다 침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용된 언어로 서판에 쓰고 공증을 받듯이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통해서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야기가 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아하스 왕은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할 터인데,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그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더 기울이고 있는 듯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보다는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더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실로와 물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실로암, 그 물과 같은 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주 작고 조용히 흐르는 샘물로, 비록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단어이지요. 아하스 왕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실로와 물을 선택하는 대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즉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더 의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진 아수르로 하여금 그들의 땅을 범람토록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한 유다 모든 백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지, 당시 유다 왕국에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라고 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 사회 속에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22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신접한 자나 마술사가 말하는 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바로 10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 왕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연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 것이죠.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죠.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도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아멘. 아하스 왕이 매달려야 할
한 가지 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뿐인 것입니다. 아스왕의 환경이 임마누엘을 외칠 때 그 모든 환경이 두렵게 만든 그 모든 환경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환경은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며 거룩하게 여겨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두려워하며 거룩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가장 두려워하며 무서워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 아닌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한 그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광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목요일 아침 우리들은 아하스 왕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임마누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것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하스왕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수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버리는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말하는 위기와 두려운 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하루에 압도되지 않고 언제나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로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 신앙뿐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지체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또한 임마누엘 신앙뿐임을 고백드립니다.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대신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